황벽 키운 선사의 완능록. 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부처, 설사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 동안 육도 만행을 수행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지막 진실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진실이다, 또는 이제 구경열반이라고도 합니다. 반야신경에는 한자로 구경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구경이라는 말의 이 한자 뜻이 마지막이거든요. 끝내, 마침내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서양에서 뭐 한자로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우리가 이 법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하는 것을 이 궁극적 실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아마 뭐 서양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궁극적 실체다. 이 궁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지막, 마침내, 끝내 이런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 뭐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이건가 저건가 막 깊이 탐구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이 길 저 길을 막 모색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모색을 하는 동안에는 없어요. 예, 모색을 하는 동안에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딱 통해 보면 결국은 이거야, 결국은. 결국은 이거거든. 물론 이제 결국은 이거다 그럴 때 뭐 이거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이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무슨 실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 모습이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무슨 실체는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이 생각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얻고 하는 막 탐구하고 뭐 막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실감이 안 됐는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이게. 더 이상이 없다는 거지. 왜 더 이상이 없고 마지막이라고 그러냐?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어떤 이 추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얻고자 하는 뜻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알아야 될 것도 없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래서 뭐 마지막 진실이니, 궁극적 실체니, 구경 열반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열반이라는 말은 정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경열반, 이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나오거든. 반야심경에.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이 이 결국은 마침내 열반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건 정멸이야, 정멸.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조차도, 이 암조차도, 이 생각조차도 없는 거를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뭐 궁극적 실체니 마지막 진실이니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진실에는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게 없어. 뭐 무형의 진실도 없지만 유형의 진실도 없어. 그냥 이거구나 하는 뭐 이것도 없어. 뭐 돈이 깨달음이 실상이니 부처니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지 하는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 실감한다, 공감한다, 사실은 이것도 없어. 이것도 다 방편의 말이거든. 뭐가 있어야 실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통하기를 하지. 그게 방편의 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그러면 이 통할 법이 있고 통해야 되는 내가 있어서 법과 내가 하나가 됐다,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내가 있는 겁니다. 법이 있는 거고. 하나가 됐다 하더라도 이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암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이 말을 했다 그러면 다 어긋나 버리는 거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어긋난 말이거든. 없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알고 있다는 건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있다는 말이고, 말을 한다 그럼 그 말을 하는 내가 있다는 말이거든.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나도 없고, 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요. 이 없다는 사실도 없고, 암도 없어.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손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 이걸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손에 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이제 이렇게 불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럼 깜깜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공 아니냐. 그걸 무기공이라고 그래요. 불교 용어로는. 아니,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 바보 천치다. 그것도 자기가 아는 거지. 내가 바보구나, 천치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것도 아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무기공이라는 말을 써요. 이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냥 깜깜한. 근데 아무것도 알 수는 없지만은 이 깜깜한 무기공은 아니거든. 여전히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배고프면 밥 먹고 사람 만나면은 얘기하고 말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 있어요. 이렇게 활발하게 살아 있어. 활발하게 살아 있는데 분별이 뭔지 마음이 뭔지 깨달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 이런 생각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공하고는 다릅니다. 그 무기공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야. 우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죽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함 속에서 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냥 사실은 이제 뭐 이 얘기도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이런 불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생각해 보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근데 어떤 게 두렵고 불안했냐면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문화가 매장 문화였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이 죽으면 일단 입관을 하잖아요. 관에 이렇게 예, 안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을 통째로 화장터에 가서 이제 화장을 같이 시키죠. 저는 이제 그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게 깜깜한 관 속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뭐 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귀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되게 이 깜깜함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느낌이니까 벌써 불안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관 통째로 묻히는 거지. 땅 속에 묻혀. 땅 속에 묻히면 이제 더 뭐 어찌 할 수도 없는 막 그런 느낌. 막 그런 어떤 불안, 두려움, 압박 같은 게 있었어요. 차가운 느낌,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한번 가만히 보라고. 그건 지가 살아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 정작 죽은 사람은 뭐 땅속인지 관 속인지 뭐 관 밖인지 하늘인지 땅인지 뭐 알 게 뭐야. 아무것도 모를 텐데 뭐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두려운 건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라니까. 지 생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예, 하여튼 제가 공부하고는 뭐 그런 부분이 다 밝혀지더라고 보니까. 그렇듯이 뭐 이거는 손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깜깜한 무기공 아니냐. 그냥 자기가 분별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무기공 아니냐 하는 순간에도 이렇게 활달하게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데 살아 있는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무기공 아니냐 벌써 이렇게 활달하잖아. 살아 있잖아 이렇게. 근데 무기공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서 이 말을 쫓아가서 그림을 그려버리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 같고 이러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거지. 무기공은 사실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이 싫은 생각이고 원망하는 느낌이고 감정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 있을 수가 없어. 머물 수가 없어. 우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 무기공 아니냐라고 이 살아있는 마음을 쓰고 있고 살아있는 마음을 이렇게 다 실현하고 증명하고 있으면서 예, 그 생각을 쫓아가 버리니까 그건 안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그러려고 공부하냐 어쩌냐 하고 의심해 버리는 거지. 그냥 다 생각이에요. 분별이야. 그러니까. 예, 직접 우리가 이 자기 살아있는 마음을 직접 이렇게 실감을 해 보면 사실은 뭐 무기 공인이 뭐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온갖 것을 똑같이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활달하게 사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라고 할 게 없고. 번뇌할 뭐가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늘 오다가 통화를 예, 아는 분하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대요.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서 이렇게 에, 살면은 그런데 관심이 갑니다. 이제 어떻게 죽는 게 뭐 아름답게 죽는 거냐 또는 고통 없이 죽는 거냐 이런 데 관심이 가는데 하여튼 그런 책들이 그래서 있겠죠. 그래서 많이 나와 있겠죠. 사람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물론 이제 그런 책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얘기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그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내가 전혀 본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지만 100% 제목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만 써놨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 아니야.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냐. 이 얘기 써놨을 거 아니야. 죽음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죽음은 뭐 어떻게 뭐 앉아서 죽을 거냐, 서서 죽을 거냐, 뭐 누워서 죽을 거냐, 뭐 이거 써놨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죽음을 이렇게 불안이나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느냐, 뭐 이거 써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써놨을 거라니까.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권의 책으로 써야 됩니까? 한마디면 되잖아.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면 되잖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은. 한마디만 되는데, 뭐 그걸 책으로 써. 그냥 매 순간 즐겁게 살면 되잖아. 죽을 때까지. 매 순간 즐겁게 살면 되잖아.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고, 죽는 순간까지 그냥 매 순간 즐겁게 살면 되지. 물론 이제 그러려면은,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죠. 깨달아서 여기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산다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니까. 그걸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그 일 때문에 어떤 괴로움이나 갈등이나 스트레스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게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뭐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뭐가 있는 것처럼 제가 내용은 안 봤어요. 뭐 제목도 모르니까 내용은 안 봤는데
결국은 그거밖에 없지 않나? 그냥 우리가 숨 쉬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그냥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거. 그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 마지막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표현할 만 하죠. 더 이상이 없으니까 더 찾고 구하고 얻어야 될 깨달음도 없고 도도 없고 삶도 없고 금방 얘기한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의문도 없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의문도 없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마지막 진실도 이름이 마지막 진실이지 이 마지막 진실이라고 할 만한 진실은 없습니다. 있으면 그건 진실이 안 돼요. 그런 진실이 있다 그러면 털끝만큼이라도 있고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그 털끝만큼인 진실 또는 하나인 진실과 그렇지 않은 이 전체가 나뉘어져 버립니다. 진실과 진실 아닌 게 나뉘어져 버려요. 그럼 우리가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 이 법을 표현하는 말 중에 뭐 한덩어리다, 통째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나뉘어지지가 않아요. 이 진실은 나뉘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실과 진실 아님, 법과 법 아님, 깨달음과 깨달음 아님으로 나뉘어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방편으로는 부처와 중생을 얘기하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좋음과 싫음을 얘기하고 옳음과 그름을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실상, 이 진실은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라는 말은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 분별이라는 말은 나뉘어진다는 말이거든. 나눌 분자에다 나눌 별자예요. 그러니까 좋음과 싫음이 나뉘어져 있다. 부처와 중생이 나뉘어져 있다. 나뉘어져 있어야 우리가 알지. 이 컵과 시계가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이 동전도 앞면 뒷면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면 뒷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래요. 나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 코, 입, 귀, 이 우리 피부, 이 몸, 그다음에 우리 의식은 그거밖에 못 하는 거야. 아니 눈이 보기 위해서 있는 거지. 몰라. 뭐 보기 위해서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우리가 몰라. 근데 아니 눈이 있는 사람은 다 볼 수 있잖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혀 있는 사람은 맛을 구분할 수 있고 코가 있는 사람은 냄새를 구분할 수 있지. 이 피부가 있는 사람은 뭐 차고 덥고 뭐 뭐라 그러죠? 축축하고 뭐 건조하고 이걸 다 구분할 수 있잖아. 그걸 알미라고 그래. 그런 걸 암. 우리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만법을 구분할 줄 압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바람과 구름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걸 육근이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이게 있는 거는 분별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당연한 거지. 근데 그 분별밖에 못하면은 이 나뉘어져 있지 않은 이 세계를 나누는 걸로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분별하는 하나하나에 분별되지 않는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마음 공부인데, 그러니까 분별을 없애고 분별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분별에서 이 분별 없음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돼야 됩니다. 왜? 분별되는 하나하나는 하나하나가 아니야. 우리가 자기 눈만 믿고 귀만 믿고 코만 믿고 이 혀만 믿고 우리 의식만 믿을 때는 그냥 하나하나지. 분별밖에 못하니까 걔들은. 근데 분별되는 하나하나는 하나하나가 아니야. 그냥 그 하나하나가 전체야. 통째로야, 통째로. 절대 떨어져 있질 않아.
그래서 이 물 비율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한 방울의 물이 물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방울의 물만 봐도 물인 줄 아는 거고, 한 방울의 물을 맛만 봐도 물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화엄에서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일체 즉 일이요, 일즉 일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한 말이에요. 예, 통째로고, 예, 떨어져 있지 않다. 예, 분별되는 하나하나는 따로따로 있질 않다. 예, 따로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연기라는 말도 그래서 쓰는 거거든. 그럼 이 분별되는 것들은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냐?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생기는데 인연 따라서 생긴다 이거를 답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 연기를 보통 다 그걸 답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되는 건 그냥 인연 따라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궁금한 건 그거잖아. 그럼 이걸 생기게 하는 어떤 주인공, 주체, 힘은 뭐냐 이거잖아. 결국은 그리 갈 거거든. 이 세상을 고민하든 하나의 사물을 고민하든 결국은 그리 갈 거예요. 네, 이걸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뭐 온 곳 또는 갈 곳이라고도 표현해요. 온 곳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선에서. 온 곳 갈 곳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들이 분별되는 모든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왜 생겨났냐도 있지만 어떻게 생겨났냐? 근데 그거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주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 그럼 분별이 안 되는 거니까. 모습이 없어서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손댑니까?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없고, 귀로 들어서 알 수도 없고, 냄새 맡아서 알 수도 없고, 의식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육근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육근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분별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아무 힘 없이 의도 없이 뜻 없이 우리가 그거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어. 떨어져 있질 않아. 분별과 분별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있질 않아. 근데 신기하게도 이 모습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우리 의지 뜻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세상 아닌 것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사물 아닌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거에 이렇게 통해요. 참 희한해. 신기해. 그냥 그거에 이렇게 통해. 그거에 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별걸 다 얘기해 줘요. 나라고 하는 뭐 존재라고 생각해도 좋고 나라고 여겨도 좋은데 이렇게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해도 좋아요.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뚱아리든 내 의식이든 이게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타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거 하나 다 타고났다.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지 않으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통하지를 못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통할 수가 없어요. 본래 다른 것이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본래 같은 거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해요. 자성이라고도 하고. 이 자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불성이 어떤 건지를 몰라 우리는. 어떤 게 불성인지를 몰라요. 우리 안테나에 잡히질 않으니까. 안테나 아시죠? 예, 지금은 안테나 없어도 뭐 TV 다 잘 나와요. 예, 저 클 때는 안테나 세웠습니다. 지붕 위에. 예, 안테나가 없으면 화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안테나가 전파를 잡는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안테나로는 잡히질 않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6개의 안테나가 있는데 이 6개의 안테나로 이 우주를 우리는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석하고 알거든요. 그 6개의 안테나로.
근데 여기 안 잡혀, 이게. 근데 안 잡혀도 된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받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이 본성, 불성, 자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거거든, 이거.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를. 본래 마음. 그러니까 이미 통해 있어요. 이미 통해 있고, 이미 깨달아 있고, 이미 부처입니다. 근데 이미 부처인데 자기 스스로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인생에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패배만 했습니다. 네, 엉뚱한 걸 자기라고 주워 들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늘 패배만 했어요. 본래 부처인데 늘 중생 노릇만 하고 살았으니까 늘 패배한 거죠. 그래서 참 두려울 수도 있어요. 힘이 안 날 수도 있고 절망, 좌절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다가 어쨌든 뜻을 내고 발심을 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딱 한 번만 본래 부처임을 이렇게 자기가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제 굳이 제가 이 세속과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서 힘이 나. 힘이 난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뭐 그동안 뭐 50년, 60년, 70년을 실패만 하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 실패한 경험이 이 뼛속 깊이, 우리 몸속 깊이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본래 부처임을 확인했던 이 확인을 해서 이제 이게 야, 이런 일이 있구나. 진짜구나, 이게. 이걸 이렇게 확인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분별 망상하다가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이걸 딱 통하는 이 체험이 자기 삶에서 처음으로 한번 성공해 보는 거라니까. 평생 실패만 하다가 실패한 경험만 하다가 처음으로 한번 성공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인연에 따른 조작에 속함으로 인연이 닿으면 도로 덧없음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걸 얻는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거는 결국은 무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애써서 얻은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거는 내가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는 그냥 이게 영원한 거야. 왜 영원하냐? 이거는 이따부터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불생, 불멸, 부증, 불감, 불구, 부정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불생, 불멸은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다. 부증, 불감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불구, 부정은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 왜 하겠습니까? 아, 이거는 모습이 없어.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생겨나는지 뭐 죽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어떤 사실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아, 이거는 어떻게 알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고 생기는지 사라지는지 뭐 이런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정불감 마찬가지야.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깨끗해지는지 더러워지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다는 생각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우리가 말로 해놨다, 이 법에 대해서 해놨다 하더라도 그 말이 맞지는 않아요. 그런 사실은 없거든.
어떤 사실도 없습니다. 어떤 이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법은 이런 거지 하는 게 없어요. 뭐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지. 없어, 그런 게.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벌써 사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기 생각이고 분별이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특히나 이런 법문을 듣고 공부하시다가 체험을 해보시면, 뭐 저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참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참 다가오지 않고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다가, 분명히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 이렇게 바로 있다고 그러는데 안 보여요, 이게. 근데 본래 안 보이는 건데, 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뜻이 있을 때는 참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통하고 싶고, 보고 싶고, 여기에 체험하고 싶고, 막 이러죠. 본래 안 보이는 건데. 근데 여기 통하고자 할 때는 뭐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시간을 지내죠. 지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이겁니다 하는 데서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거든. 신봉사가 자기 눈 떠주겠다고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에 빠져 죽은 자기 딸 심청이가 갑자기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눈을 번쩍 떴다고 하듯이 이겁니다 이럴 때 여기에 눈이 번쩍 뜨일 때가 있어요. 눈이 번쩍 뜨여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들리고 이제 결국은 그 답답함이 이렇게 해결이 되고 사라지고 없거든. 근데 그러자마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알미 벌써 이렇게 들어오느냐. 그러면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이 알미 들어와 버려. 이거라고 하는 알미 들어와. 언제 들어온지를 몰라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들어와 버려. 이게 우리가 처음 체험하고 꽤 오랜 시간 겪는 일이에요. 이겁니다 할 때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네, 이겁니다 하는 이게 도를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이게 도를 보여주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산 회상에서 꽃 하나 이렇게 들은 게 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알미 들어와 버리 있는 거야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도를 보여준 거다, 도를 실현한 거다, 도를 드러낸 거다 이 생각이 딱 있어. 그럼 다 알아듣는 것처럼 들리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도를 드러내고 있지.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다 들리지. 근데 그거는 자기가 체험하고 난 뒤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자기 생각이고 알미예요. 그게 마지막 진실은 아니야. 마지막 진실은 원리 전도몽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게 마지막 진실이거든. 정멸. 아마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라고 그러나 봐요. 그걸 열반이라고 음차한 건데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외래어 얘기하면 또 무식이 탄로나니까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시기를 좀 거쳐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어서 뭔가 이제 더 답답하지는 않은데 근데 뭔가 이 법을 드러내고 도를 드러내는 거지 하고 있으면은 이게 거기에 이렇게 좀 머물러서 거기에서 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실 거거든. 아니,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뭐 다 법을 드러내는 거지. 뭐 이렇게 두드려도 법을 드러내는 거지. 도를 보여주는 거지. 이래 버리니까. 이제 그런 걸 보통 이제 법상이라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이 법이라고 하는 걸 딱 붙들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 생각입니다. 100% 생각이에요. 하여튼 제가 법문에서도 이제 그렇게 그게 생각이고,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나름 법문에서 이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건 생각이다. 근데 이 마음에서는 이미 틈을 느껴요. 자기 스스로. 그 틈을 느끼고 틈을 느끼면 이 마음은 저절로 틈을 메우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물이 흐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이 이 낮은 곳을 저절로 찾아서 흐르듯이 우리 마음도 그래요. 자기가 틈을 느끼고 문제의식을 느끼면 그 틈과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마음은 흘러요.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내 의식이 흘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물은 지가 알아서 길을 찾아서 가는 거지, 물론 그 길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찾아서 갑니다, 물이.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그 틈을 메꾸는 쪽으로 마음이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되는 건 그 문제의식밖에 없어. 희한하네. 뭔가 내가 멈춰 있는 것 같네. 이런 문제의식밖에 없다니까. 문제의식이 있으면 마음은 이제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메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원동력이 돼요, 원동력이. 문제의식이 없을 수가 없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다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체험하고도 또 온갖 이 번뇌, 이 생각에 휘둘리면서 힘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힘들 때는 후퇴한 것 같고 정체한 것 같은 이 느낌만 있으니까 싫을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힘들다는 게 공부가 발전하고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힘들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법원이나 뭐 금강경이나 제가 아마 법문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체험하고 읽었을 때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드릴 거예요. 그런 문제 의식이 결국은 저를 이 공부 쪽으로 더 이렇게 밀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히려 체험하고 편하기만 하고 아무 일 없기만 하다. 그걸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여깁니다. 실은. 그러면은 이 공부가 발전할 기회가 없어요. 편하기만 하고 뭐 아무 일이 없다. 사실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평생 해오던 이 분별이 자기를 그렇게 만만하게 놔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저는 얘기합니다. 그게 공부의 다가 아니다, 절대로.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는 이거에다가 그냥 모든 상황을 다 이거에다가 막 다 대입하고 있을 수 있다. 그냥 뭐 다 이거지 뭐. 막 이렇게 대입해서 뭉뚱그릴 수가 있다. 근데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되게 구체적인 거거든. 현실적이고 생생한 거예요. 대입한다고 번뇌가 없어지고 스트레스나 미움, 원망,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말하기를 보신거 화씨는 진짜 부처가 아니고 또한 법을 말하는 자도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본래가 부처다.
하여튼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우리가 이제 뭐 부처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네,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서, 여기에 물론 이제 통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제 왼쪽 오른쪽에 좀 이렇게 꺾이면서 머물기도 하고 그래요.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는 체험했는데 여전히 뭐 힘들고 생각도 많고 이게 도대체 뭐 공부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내 공부가 나아가는지 못 나가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이쪽에 좀 머물러 있는 이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뭐 그걸 왼쪽이라고 해도 좋고 또 하나는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편하고 아무 일이 없구나 이쪽에 좀 치우쳐서 머물러 있든지 이 둘을 왔다 갔다 해요. 한쪽에만 절대 우리는 있지를 않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사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고 자리를 잡아요. 팽이처럼 팽이 쳐보셨죠? 팽이를 쳐보면 처음에는 이 팽이채로 팽이를 막 때려야 됩니다. 때리면 당연히 왔다 갔다 하지 지가. 그러면서도 더 세게 돌아요. 그래서 계속 더 때리다 보면은 이제 지가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돕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돼. 저절로 돼.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할 것 없이 뭐 다 이건데 하는 느낌도 들 때가 있고, 여전히 이건 뭐 체험을 한 건지 아닌지 뭐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때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결국은 이제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던데, 끝까지 그냥 꾸준히 하는 거 말고는 뭐 답이 없더라고. 어차피 마라톤이더라고요, 마라톤. 근데 마라톤인데, 진짜 마라톤 뛰는 것처럼 막 숨이 컥컥 막히고 힘들고 뭐 죽을 것 같고 그러진 않아요. 말은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간 거지. 막, 제가 뭐 걸음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속도가 반 이상 느리게 걷고 그러는데 뛰는 거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든 게 체력장에서 1000m 달리기였어요. 1000m 달리기. 저는 1000m 달리기 힘들어 죽겠더라고. 다른 말로 하면 끈기가 없는 거죠. 물론 뭐 달리기 하는 게 뭐 신체 구조적으로 힘든 구조였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끈기가 없어요. 만약에 이 공부가 이 세속에서 요구하는 그런 끈기라든지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였다. 그럼 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내가 이거를 뭐 끝까지 해봐야지. 어떤 어떤 지위에 도달할 때까지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럴 필요가 없어. 그냥 그때 이런 가르침에서 들린다 그러면 그냥 그냥 편하고. 근데 안 들리는 게 있다 그러면 저건 또 무슨 말이지? 그냥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잖아. 당연히 드는데 게으른 사람한테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의문이 있어.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어찌 한다고 해서 이게 풀어지냐? 안 풀어져. 그러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부에 관심 가지고 지내다 보면 풀어지겠지 하고 맡겨버려. 그냥 의문은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게으른 사람한테는 좋은 공부예요. 이게. 지금 당장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처럼 덤빈다. 공부 못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게 당장 해결이 나나 이게. 아직 뭐 땅도 안 팠는데 숭늉 내놓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건 맞는 것 같아.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있는 어떤 도인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뛰어다니는 그림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뭐 아니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막 배고파가지고 헛지어 막 먹고 이런 모습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림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게으른 사람들이라니까. 근데 뭐 세속의 삶을 그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듦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지금 당장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이 안 납니다. 더 생각 속에 빠지지. 이거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냥 이런 입장에서 지금은 궁금하지. 저도 세속을 살 때는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뭐 퀴즈나 수수께끼나 이런 게 당장 안 풀리면 머리를 이렇게 좀 싸맬 뭐 이런 거였어요. 안 풀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냥개비 몇 개로 삼각형 몇 개 만들고 뭐 이런 퀴즈 있었잖아. 그게 막 안 풀리면은 당장 안 풀리면은 막 이랬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둑무도예요. 시간이 너무 걸려. 이놈은 결론이 날라면은 막 두세 시간 걸려야 돼. 못 두어, 저 같은 사람. 그냥 몇 수로 끝나야 돼. 오목처럼. 응? 이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야. 근데 마음 공부는 게으른 사람들한테 괜찮아요. 마음 급히 하지 마시고, 네, 다 해결납니다. 진짜 다 해결나. 자기가 조급해하고 계속 생각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고통 속에 빠져드는 거지. 결국은 해결이 나요. 아, 우리 마음이 부처인데 해결이 안 나겠습니까? 마음이 부처라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예요. 근데 해결이 안 나겠냐고. 어떻게 안 날 수가 있겠냐고.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쪽 저쪽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나는 거지. 그냥 마음을 딱 믿고 가면은 해결이 안 날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 공부는. 이제 통하고 나서는 이제 통한 이 마음에 이제 익숙해지는 이제 시간인데, 그거는 이제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린다 하지만은 뭐 통하고 나서 쭉 익숙해지는 시간이니까. 익숙해지면 해질수록 자기 어떤 이 분별망상 착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마음에서는 이 안정, 여유, 담담, 한가함, 그걸 이제 무사인이라고 그러잖아. 일이 없음. 마음에 일이 없어, 일이. 그러니까 무조건 통해야 돼. 여기에 이렇게 먼저 한번 딱 통해야 돼. 하여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여기 통해야 돼.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딱 통해가지고. 뭐 아는 건 없지만 이제 더 이상 뭐 도나 깨달음이나 이 뭐 마지막 진실이라고 하나 자기 마음이 어떤 거지 하고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추구하는 추구심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뭘 얻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뭐 법에 대해서 뭐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더 이상 뭐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거야 이거.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든 뜰 앞에 잣나무다 세종께서 꽃을 하나 들었다 이런 데서 생각만 갖다 붙이지 말라고. 법을 드러낸 거지 도를 가르친 거지 이런 생각만 갖다 붙이지 말라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왜 저게 도지? 이런 생각 갖다 붙이지 말라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갖다 생각을 갖다 붙이면 그냥 다 자기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그냥 생각을 갖다 못 붙이게 그냥 이겁니다 하고 제가 빨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를 드러냈니 뭐 했니 그 필요 없는 생각들이에요. 전부.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